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많은 훌륭한 대신이 필요하고 또한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당시 솔로몬 왕 때에는 나라에 건축 사업이 많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원한이 자자했죠. 우리가 솔로몬 시대를 화려하게만 보고 있지만 실상은 엄청난 그러한 마이너스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세금을 그만 좀 거두고 좀 우리 좀 살게 해달라, 이러한 요청이 르호보암 왕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앞장선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부터 왕에게 우리에게 노역을 좀 금지시키고 또 세금을 또 감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은 건축하는 일에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세금 좀 그만 거두십시오, 건축 좀 그만하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솔로몬 왕도 거절하고 또 이후에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민심을 듣지 않은 것이죠. 왕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갔는데 필요한 곳에 꼭 썼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엉뚱한 곳에 이렇게 물질을 낭비를 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여로보암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나라를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호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직계 민족인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가까운 베냐민 지파 그 외에는 그 10지파가 다 이 여로보암의 그 말을 듣고 여로보암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남쪽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남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짝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도 보통 유다 지파를 따르니까 그 위쪽으로는 전부 여로보암의 손에 들어갔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 하는 것이 역사에 나오는 일이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불과 2지파만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지는 남쪽 유다에 속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갈라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경제 문제 그리고 민심이 이반됐을 때 나라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로 왕이 되었을 때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땅이 넓었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한 땅을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여로보암을 지지해 줬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도 많았죠. 이것이 그에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솔로몬 때부터 모반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너는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를 갈라주신다고 했다, 지금 이놈들은 못됐으니까 나라를 갈라주겠다. 아히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허락,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죠. 그런 하나님의 허락을 등에 업고 나라를 분리를 했지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말 중에서 나라를 분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다, 솔로몬이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는데 그것을 방치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죄였습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재정 적자가 나고 또 노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겠지만 역시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이렇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 르호보암 때 그것이
성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장점과 또 우리가 견주어서 그의 단점이 있는데, 그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모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10지파가 나라가 나눠졌다 할지라도 그 10지파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북쪽 지방에는, 북쪽 나라에는 10지파가 있고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남쪽 나라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단점으로 와 있는 거죠. 아, 이게 나한테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27절에 봐도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이렇게 나중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나를 죽이고 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여로보암을 따랐지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국경이 폐쇄되면 우리가 저 여로보암을 죽여버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목숨 걸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경을 다 넘어서 갈 것 같으니까 저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 같다, 이런 것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거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를 쓰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마다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큰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0가지 1000가지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데 거의 실수가 없어요. 정말 거의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은 용기도 있고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민심을 싹 자기에게로 끌어당겼죠. 이건 머리 좋은 거예요. 말도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지파를 잘라서 하나님께서 주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실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여로보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얄팍한 머리로 맨날 머리를 팽팽팽팽 돌리고 눈알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음에서도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그 좋지도 않은 말이 계속 팽글팽글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조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이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28절에 보니까 그가 베델과 단에 종교 기능을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가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진짜를 만나러 가는데 가짜를 만들어서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인기도 좋아요. 그런데 머리는 완전히 가짜야. 가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임재하세요. 그러나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을 보면은 상상 초월합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정말 의문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정치계를 보든 뭐 종교계를 보든 경제계를 보든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보든지 정상적인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겠어요? 거기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저 언약궤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게 너희의 신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이 이것을 사람들이 믿을 것으로 착각하고 이게 너희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역사책에 보면 이 황소는 날개 달린 황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날개 달린 황소를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번쩍번쩍하죠. 그리고 날개가 달렸으니까 언약궤에 있는 그 그룹들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다 여로보암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려고 해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날개 달린 황소, 날개가 달렸으니까 이게 여호와의 그 언약궤에 있는 그룹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겠죠. 이거 봐라, 여기 날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언약궤에 있는 그룹들의 그 날개하고 똑같은 것이다.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생으로 속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속이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요새 보통 짝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된 거, 속이는 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속이는 거, 이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겠죠. 그러나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신성을 모독하거나 하는 이런 죄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사악하면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짜가 이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레위 사람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도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건강도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의 행동도 다 지켜보고 다 이렇게 검사한 다음에 다 그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삼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삼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레위지파 필요 없어. 여로보암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제사장 할 만해. 자기가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레위지파라고 하는 조상적부터 늘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봉사를 하고 이랬던 사람 출신으로 뽑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레위지파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그 아들이 목사를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당 아들이 목회를 하면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의 아들이 목회를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폭 아들이 목회를 하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학자 아들이, 학자의 자녀들이 또 학자로서 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군인이면 그 자녀들도 군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야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앙은 더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로보암은 이 제사 제도를 무시한 거예요. 종교를 무시한 거야. 레위지파가 아닌데 보통 사람을 믿음도 없는 가정, 아주 더러운 놈의 가정, 그런 가정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제사장 시켜야 되겠다. 뭐 혹시 어떤 사람은 송아지 몇 마리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뇌물을 바칠 수도 있죠. 나 제사장하고 싶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역대하 11장 14절에 보면 일반인들을 세우면서 정식 제사장들을 해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해임을 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해임을 하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좋은 가문 출신들도 나중에 지혜를 하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갖 더러운 놈들, 좋지 않은 가문 출신들을 잔뜩 불러다 놓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거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도 아닌데. 그래서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 당시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반발했습니다.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네가 왕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발했어요. 반발해야죠. 제사장들은 왕에게 대해서 반발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발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이 반발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을 해임하고 제사장들은 반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발하지 않는 제사장도 문제죠. 어떻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데 그 못된 놈들, 근거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써서 오늘날로 목사로 삼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를 아무나 합니까? 온갖 더럽게 살던 놈, 그런 놈들을 목사로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 놈들에게 교회를 맡길 수가 있고 성도들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더럽게 살았던 놈이 목사라고 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 혈통을 무시하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축복을 하실 리가 없죠. 종교가 타락하면 정치 타락하는 거고, 종교 타락하면 경제, 사회 다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종교가 타락한 거예요. 다 종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도 바로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치를 비판하기 전에 교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문제가 없는가? 목사는 문제가 없는가? 장로는 문제가 없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 나서 정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살펴보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부터 잘하고 너나 잘하고 그리고 비판하라 이거예요. 너부터 잘하고. 여로보암의 문제가 세 번째는 날짜를 변경했다고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달 8월 달 말하죠. 15일 8월 15일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무엇을 변경했냐 하면 장막절을 변경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7월 15일 날로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7월 15일. 그런데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변경한 거예요. 비슷하게. 15일 날 비슷해요. 또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앞으로 우리는 장막절을 8월 15일 날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 늦춰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니 7월 15일 날인데요. 여기 할 말이 또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로보암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의 그 행실과 또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이 기후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추수를 남쪽부터 먼저 합니다. 남쪽부터. 그 추수를 남쪽부터 하니까 이 7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키더라도 저 북쪽은 조금 추수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것 같은 아주 이성적이며 계절에 또 이렇게 부합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 남쪽 나라는 7월 15일 날 추수를 해도 괜찮지만 이쪽 지역은 날씨가 추우니까 추수를 좀 늦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8월 15일 날로 한 달 늦춘다. 그래서 장막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다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근거가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15일 날은 똑같네. 그리고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죠. 추수를 하는 것도 북쪽은 좀 늦게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7월 15일 날을 8월 15일 날로 딱 고쳤는데 성경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뭐 주일날 뭐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못 지키는 사람도 있으니까 토요일 날로 예배 드려도 되고 또 뭐 안 되면은 뭐 월요일 날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뭐 꼭 주일날만 지켜야 되느냐, 하루 차이밖에 안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럼 별로 차이 없어요. 예배를 꼭 대면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인터넷 예배 또 다 예배지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례 받는 것도 꼭 그 자리에서 목사가 세례를 줘야만 되느냐, 인터넷으로 이렇게 세례 줄 때 자기가 이렇게 포도 떡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입으로 딱 집어넣고 세례할 때 목사님이 세례 딱 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머리에 손 썩 얹고 이러면 세례 받는 것이지 그게 뭐 꼭 가해서 세례 받아야 되느냐, 아주 굉장히 합법적인 것 같은데 완전히 종교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 기독교를 뒤집어버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아주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비슷하게 남들이 볼 때에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뭐 그런 거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독교를 이 뿌리째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이 짓을 먼저 했어요. 인간은 말이죠, 옛날의 지금이랑 똑같아요.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맨날 머릿속에서 사람 속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서워요. 사람을 자꾸 속이니까. 비슷한데 이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말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머리 써서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요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가 특별히 많이 제사를 지낸 것은 32절에 보니까 이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베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도 하고 또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종교의 성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로보암은 이 머리가 좋아서, 이 사기성 머리가 좋아서 여기에서 이제 술수를 또 쓰기 시작을 합니다. 북쪽에 살고 있는 그 10지파가 절기가 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베델을 지나가야 돼요. 이 베델을, 지도를 보면 이게 나와요. 그 베델을 지나가야 되는데, 베델하고 예루살렘 사이는 약 19km가 되는데, 요 베델하고 예루살렘 요거만 계산하면 안 돼요. 베델에서 1km만 지나가면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델에서 1km만 지나가면 국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수많은 사람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려고. 그 마지막 국경 바로 앞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경을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국경을 넘어갈 필요가 뭐 있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19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국경 좀 지키고 있고 저쪽에서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아주 마지막 순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요거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여러 번 사기를 치고 여러 번 유혹을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 1km만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탁 붙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이제 15km만 가면 되는데요, 18km만 가면 되는데요. 아니에요, 여기서 드리십시오. 국경을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금송아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예루살렘에 간다고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 구경이나 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너희의 신입니다. 이게 당신 신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또 붙잡은 거예요. 끝까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직접 제사를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자기가 제사했다. 제사는 레위지파 출신 제사장이 드려야 정상인데, 자기는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복을 딱 입고 거창하게 폼 잡고 뭐 제사장복도 잘 만들었겠죠.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릴 거니까 너희들 제사장복 멋있게 하나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에다가 뭐 금으로 술을 넣고 주렁주렁 보석을 달고 멋있게 뭐 이거 가운 입고 쫙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또 제사를 드린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했다. 제사장복을 입고. 종교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지도자가 종교를 무시한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고 결국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 무시하는 거, 예배 무시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세요. 정신 차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저주 안 해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건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이 자기가 폼 잡고 가운 입고 말이야, 폼 잡고 막 이러고 요란하게 딱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떡상 차려놓고 뭐 이렇게 멋있게. 그 사람들이 뭐 여로보암 뭐 키도 크고 옷도 멋있고 뭐 멋있네. 멋있지만 하나님이 거기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로보암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썼는데, 결국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그런 사람이 되고 이 종교를 변질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사기성을 가지고 다 사기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비슷하게 하고, 성경에 그 말이 제 눈에 들어와요. 비슷하게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아, 오늘날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딱 섬겨 나가야 되는데, 이 가짜들이 판을 치면서 이 기독교 진리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누가 볼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내적으로 보니까 다 이게 사기치는 것이고 가짜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가짜를 조장하고 변질시키고, 이러니까 결국 이런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만난 다음에 북쪽 나라는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 잘못 뽑으면 교회 망가지는 거고, 나라도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 망가지는 거고, 기업도 사장님 잘못 모시면 그 기업 망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가 잘못하면 이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여로보암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약 3년에 걸쳐서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종교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열지파 출신들이 이 신앙이 변질되니까, 이게 가짜들이 판을 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년여에 걸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맨 처음에는 인구가 좀 적었는데 점점 인구가 많아져요. 그리고 북쪽 지방은 원래 인구가 많았는데 점점 인구가 적어지는 거예요. 3년에 걸쳐서 엄청난 그런 인구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바른 신앙을 찾아서.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전부 가짜구나. 가짜. 왕도 가짜고, 종교도 가짜고, 제사상도 가짜고, 뭐 절기지키는 날짜도 가짜고, 다 가짜 사기,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있지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동네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 남쪽 나라로 내려오고, 그래서 남쪽 나라가 부강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살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는 거 자유입니다. 또 교회의 선택도 자유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는 신앙이 있고, 이 교회는 내가 정말 내 신앙에 맞고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교회로 가는 거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북쪽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가짜들 속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가짜 목사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믿음도 없는 사람, 영적이지도 않은 사람, 가짜들, 이런 가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뿌리채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뭘 가르쳐 주는데 비슷한 거예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야. 비슷한 거야. 비슷해. 그 비슷해서 이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진리를 가르쳐도 여로보암처럼 이것이 큰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방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너희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알곡이 있고 너희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조폭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이방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너희 가운데 진짜 같지만 가짜가 많다. 너희 가운데 구원받을 것 같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짜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과 같이 행동하면서 제사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사기, 가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자꾸 그러면요, 이 정치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정치가들이 이렇게 못되게 구니까 저 못된 놈들 맨날 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돼서 교회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세계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계에 나가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뭐 이렇게 아주 뇌물 바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맨날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교회에서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썩으면 세상이 썩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맨날 교회가 사기치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사기치고 경제인도 사기치는 거야. 목사가 개판이니까 대통령도 개판이고 장관도 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가짜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가짜는 망한다. 여로보암이 사기쳤는데 결국 그것은 망한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이거 가짜로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 것을 내가 믿으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사기치는 것처럼 형식만, 흉내만 내고 있는 이런 예배가 아닌가. 성도들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각 교회가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바로 서야 정치도 바로 서고 교육도 바로 서고 사회도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욕만 하지 마세요. 나는 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바로 하고 있는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 뉴스 보면서 욕 많이 하거든요.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새 입이 부르텄어요. 아주 하도 욕을 해가지고. 그런데 또 생각해봐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정상적인가? 우리는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생각해. 날마다. 여러분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상이에요? 믿음이 정상입니까? 여로보암의 이 사기성 있는 가짜 같은 이러한 그런 정치 행위, 종교까지도 말아먹는 이런 행위, 이러한 것이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느 공동체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남 탓하지 말고 나 먼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정상적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먼저 바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